두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편견 없이 바라보는 죽음 이후의 세계. 어디라도 편중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사후세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 번 생각해 보자. 뭔가를 영성과 또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섯째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한 목사님? 치매 예방의 세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달리기를 열심히 합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데 2등으로 달리는 사람도 3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3등으로 달려서 쭉 달려서 2등을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과연 몇 등일까요, 이 사람? 2등이죠. 응? 2등을 제쳐놓고 달리는 내가 2등을 제쳐놓고 달렸다 그랬어요. 1등입니다. 네? 1등. 2등을 제쳐놓고 달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1등이 있어요. 앞에 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2등이 되는. 이건 치매 예방에 좋대요. 이런 게. 잠깐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제가 또 하나 내볼게요. 천에다가 40을 더했습니다. 40. 천에다가 30을 더했습니다. 천에다가 20을 더했습니다. 천에다가 10을 더했습니다. 토탈 얼마? 1100. 네? 1100. 네? 1100. 700? 1100. 1100. 여기 다 치면 안 되겠는데. 만천이가 뭐야. 네. 제가 천을 몇 번 했나요? 4번, 3,100번. 천을. 5,100이지. 네 번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 30, 20, 10. 내가 4,100. 토탈 6천. 4,100. 4,100. 이야, 완전 좋은 말씀. 한 가지 더 할게요. 한 가지 더. 좋은데. 영희라는 아가씨의 집에 딸이 많았어요. 딸이 많아서 아버지가 딸을 쭉쭉 낳다 보니까 애들 이름을 짓기를 쉽게 좀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달을 뭐라고 되는가 하니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은 2순위. 세 번째 딸은 3순위. 네 번째 딸은 4순위. 다섯 딸은 뭐예요? 끝순이. 응? 끝순이. 5순위? 끝순이. 끝순위? 내가 누구를 하세요? 말순이. 누구네 집 왔어요? 아, 말씀. 말순이. 순이네 집에 왔잖아. 네. 그 순이가 막내딸이지 무슨. 우리가 이게 만약에 세 문제 하나도 못 맞췄다고 생각드시는 분은 얼른 병원에 가서 테스트 받아요. 그러나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아마 해당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순간적으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인지장애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간 특별히 영성이라고 하는 문제 아주 제가 뭐 여기 거의 다 목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다루는 문제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영성이라고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로 내적인, 초월적인 것 이런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성에 대해서.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시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실제들을 믿는 우주, 또 우주 밖에 있는 그 본래부터 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룰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당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대가를 치고 왜? 피해왔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는 게 뭐가?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죽은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아니,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 죽음 이후에 누가 나를 데리러 올까? 천국과 지옥이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아닌가요? 이 영성의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전영복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셔서 많이 이해된 부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 이런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대부분 죽음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이런 질문들을 어떻습니까? 해봅니까?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람도 되게 앞으로 오셨어. 지금 자리가 좀 있으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아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해.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 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적 집착으로 여기더라 이 말이야. 아,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한다든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죽음을 낸 거 즐겼어요? 가까이 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의미했잖아요. 표시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 자신의 운명에 도움이 될까? 될까요? 안 되죠. 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든 피하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둘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이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세상인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뭔가 내 삶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면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이 상당히 제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후세계와 소통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니 강조. 자신도 모르게 그걸 쓰고 있으면서도 그걸 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때때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되새김질을 해보고 돌이켜본다고 하면 그게 유익한 거죠. 사후세계와의 접촉 방법을 모르는 이유는 왜 모르느냐? 그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삶에 관여하게 되는데 죽음과 사후세계를 두려워하는 것 태도가 잘 잡고 있으면 주목해야 한다.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에서 죽음과 연관시켜가지고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사회에 법률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과학의 교육 이런 모든 심리 교육이
지금까지 모든 제도가 무엇을 거부합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죽음에 초점 맞춰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종교적인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좀 다른 면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생명 안전을 우선하고 자신의 이상의 삶을 산다?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결국 죽음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두렵고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것으로 종말의 문턱을 넘는 것이 대부분의 겪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는 7가지로 정리된 것을 내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겪은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고난의 일이 부질없는 에너지 낭비를 보이더라. 살아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이거 살아보니까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요. 미처 몰랐던 게 너무 많아요. 예. 연구원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고난의 일이 부질없으면 이건 아무 쓸데없는 일을 했어.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적이 없으세요? 내가 기껏 열심히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궁극적인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게 지금까지 저질러 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잘 죽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는 욕구가 사라지게 되고 세 번째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지혜와 활발해지면서 모든 일을 더 깊이 잘하게 되더라. 교재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늘상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쫓으면서 감정이 남에게 봉사로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여섯 번째, 타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일곱 번째, 결석적 슬픔은 사랑으로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편견이 없이 바라보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 전영복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많이 해주셨어요. 자신이 사후 세계를 말할 때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언급하면서 그 뿌리 깊은 불신을 기억하게 되면 뭐라 해요? 냉철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화제를 내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나는 안 그랬나요? 나는 안 그랬나요? 뿐만 이건 믿기가 어려운 것이 이야기인데 허무맹랑한 주장이야 라는 반응을 보여요.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험에 의지해서 신뢰성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후세계 누구도 경험한 적 없어. 그래도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진행된 사후세계의 만남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연구 결과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 57%가 사자와 어떤 식으로 접촉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꿈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환상으로 했다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자녀들, 부모님들
또는 친지들 이런 사람을 꿈으로 보신 적도 있죠. 뭐 대부분의 그 꿈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문제는 사자와의 소통을 믿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이 보니까. 그래서 과학적 사후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과학자는 사후생존 이론을 부정하지만 극히 미세한 원자의 관점이나 거대한 은하계의 관점에서 사실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만이 실제 않은 존재가 아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그래서 사후세계 존재 가능성에 공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나 물리적인 사실주의자들은 우리가 실제 한다는 믿는 것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의 불과 4.6%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95점이나 감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스피드업스의 호킹이라든가 또는 머리말 겔만이라든가 또는 리처드 파이만이라든가 또는 스티브 완부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들로서 영의 세계 또 다른 세계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현재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이거 아주 지난번에 우리 이세광 강사님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라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현재 시간 안에 뭐가 다 있어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 이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거와 미래 시간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다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누인 나오라고. 지금, 바로 지금.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면 뭐고 영성이라고 하면 뭐냐?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지성인으로 외랑의 삶을 산 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누구요? 이어영 씨. 네. 이분이 쓴 책을 내가 읽어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갈 때에 참으로 귀한 것을 발견했구나, 깨달았구나. 이 양반이 쓴 책은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이 시대의 지성인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 종교가 아니라 누구 못지않게 냉정하게 삼자하겠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70을 넘어 자신의 허물을 깨우치고 세례를 받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를 통해서 무신론자의 삶으로 오만과 독선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가 그 지난날에 변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삶, 달라져야만 된다는 삶,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게 웰다잉이 됩니다.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근데 안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13년 동안 했지만요, 10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내 앞에 탁 죽음이라는 게 다가왔을 때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퀘션이에요. 그러나 이걸 하면 할수록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나름대로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의 분별입니다. 그는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과 지성이 없어져야 영성이 많아지는 것도 이 사람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식으로 교만했었죠. 이 사람이. 여름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문학계란 우리 참 한국 사회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많은 이들에게 영성으로 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표본이라고도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이런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자칫 스스로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지성은 하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더라고요. 뭔가 좀 안다고. 목사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든가. 목사님들은 뭐 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아무리 세월이 빨라 흘러 그러더라도 변함이 없는 변질이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뭔가 세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안다고 설교를 무시하고 이게 바로 이 양반이 어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우대하면 그 지성이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섭리에 한량이 없음을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바로 그가 이죠. 바로 그분이 한 생애를 찾아 헤매고 옳은 답을 화교한 사람. 그에게 있어 과학의 문, 종교의 문, 열어야 할 문이 있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가 연 마지막 문, 종교의 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찾아서 연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과학자, 인문학자, 철학자, 사학자 등 많은 사람들의 답을 하루에도 수십 개에서 쏟아냈지만 질문들은 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 관심사가 전공가 아니란다 이렇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난 연구해보지도 않았어.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머릿속 지으식은 건물에 지나지 않았고 손에 쥔 지폐는 사람보다 못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이여령 씨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크리스찬 삶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비슷한 타입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볼까요? 신앙생활 30년, 50년 이렇게 해오셨어요? 성경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 내가 모델로 삼았던 사람은 누군가요? 나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저는 얘기합니다만은 바울의 심정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누군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솔로몬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담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창세기에 에녹의 삶을 살아가서 아니 그런가 하면 가진 건 뭐 없는 거 부족했지만 주는 사람 마음 때문에 베드로 얻는 경우는 사무엘 얻는 경우 누가 이러한 사람들을 도마를 비롯해서 바울과 이런 사람들을 자기 삶에 혹시라도 모델로 삼고 살아왔던 살고 계시는 여기 모두는 아마 그러신 분들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엮어나가려고 하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 입으로 말해보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최선선을 강력하게 평생을 살아온 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했죠, 이 양반. 책에서 보셨죠? 또 뉴스에서도 예.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가히 신학시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엄청난 이 양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건의 하나다.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여러분 삶 속에 피차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은 왜 하필 다윗인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단히 될 만한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뭐예요? 현세성입니다. 이 양반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뭐 이성관계가 뭐 다윗이 뭐 세상 권석 가지고 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말이에요. 살리고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생각을 더듬어 보면 성경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적이고 싸우고 기도하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왕궁에는 누가 있어요? 남의 여자이나 대단히 예? 모두가 유기적,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세세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논술이나 거창한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추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 좋은 것 다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죠. 일곱째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자유다? 그럼 죽는 게 좋잖아요. 죽음이 자유다. 해방이다? 그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죽어도 찬송 부를 수가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악령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다. 사는 자체가 뭐예요? 수고와 땀이야. 그렇다고 하면 빨리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좀 말자 어폐가 있어요? 네.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를 얘기해서 뭘 믿어요? 영혼의 존재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예? 믿었다. 예,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영혼 불멸설의 접근법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영혼 불멸설에 접근하느냐? 형상은 영원한 비밀적 존재다. 이성은 형상은 이해할 수 없다. 영원하면 비밀적 존재만 영원하며 비밀적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성은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이다. 이성의 비물적 존재라는 것은 곧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같이 올라서 있는 삶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얼굴에 항상 환희가 마음에 항상 평안이. 아까 변화된 게 이것까지 얘기했죠? 돈이 필요가 없구나. 세상의 소유는 아무 소용 없구나. 돈이 아까 그런 거예요. 가랑일 것 같다?
영원 불멸성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플라톤의 정의를 밝히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빈틈을 조금씩 벌려주었다. 그래서 판단은 항상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아내라 할지라도 그 대신할 수는 없어. 내가 판단한다. 다 살아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내와도 할 수가 없고, 왜? 과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여기서 이렇게 만남은 제 나름대로는 참 귀한 만남이 아닌가. 정말 반가운 만남이 아닌가. 비록 짧은 시간이에요. 2달. 어쨌든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참 그동안 연구하고 나름대로 발표하려고 했던 것을 함축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바쁘셔요. 내가 각기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어느 한 분도 예외가 없어. 나이가 많던지부터 다 바쁘셔. 근데 그 바쁜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셔서 8번의 기회를 같이 했다고 하는 사실은 천하로되면 이 연구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요. 이제 3시에 여기 일정 시간 나왔죠? 3시에 뭐가 있다고요? 시험 감독관이 상당히 심하실 겁니다. 저기서 싱긋싱긋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부담 없이 공부했던 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근데 제가 배신자라고 시험을 소개하시더라고. 근데 아니야, 배신자가 아니고 배신청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문제원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각 강사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문제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진위형, 선택형, 기재형 이렇게 해서 각 강사들에게 2개, 뭐 4개 이렇게 해서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한 것이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거 혹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틀렸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지 한번 꺼내보세요. 문제 답기 나눠드렸던 거 13번 13번 거기 보니까 선다형 있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 맞는 것이 맞는 거라 이게 틀린 것은 그랬는데 그 4가지의 답을 거기다 해드렸어요. 그죠? 4가지의 답을 해드렸는데 4가지 중에 맞는 것은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 1번으로 끝에를 고치시면 돼요. 맞는 것은 그렇게 문제를 잠깐만요.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일단 마치고요.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엘다이 해고 자격 시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좌석 배치 같은 건 다 감독관님께서 처리하실 테니까 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